오늘은 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생애, 그리고도 영원히 남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런 생애를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빛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짐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달콤한 유혹으로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살아있는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할 때 풍성한 인생을 사는지, 어떻게 살 때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오늘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런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한 가지 주제인데, 중심 내용도 결론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있더라 심리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의 하나님으로, 실제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언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실제 하나님이 되실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알았다가 이제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격스럽게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애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북쪽 지역을 점령하면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다 뺏기는 거고 생명이 다 멸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고 온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변에 모래 보셨어요? 그 모래 하나하나리 전부 다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적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모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300만 명이 되는데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였으니 수백만 명의 전사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은 말을 가지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싸움은 그냥 쉬운 싸움이 아니라 져도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생사를 거는, 여기서 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결사적으로 나오는 싸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도 별로 없고 유목민으로 그들과 싸우기는 너무나 약해요. 지팡이 들고 쇠쇠랑 들고 싸워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 6.25 전쟁 때 소총 들고 싸울 때 상대방은 탱크와 대포를 가지고 싸울 때 그런 싸움이요. 또 1.4 때 그 중공군이 쳐들어올 적에 총을 아무리 쏴도 총알이 떨어질 때 계속 오는 거예요. 도무지 싸움으로는 안 되는 그런 싸움. 그런 싸움을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은 이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일 이맘때 정확하게 하루 동안에 그 사람들 다 끝날 것이다.
내일 이맘때인지 지금부터 싸워서 그때까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이맘때 그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없어지리라.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싸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은 모든 백성에게 퍼지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셨는데 전쟁하거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럼 말 뛰지 못하는 거죠. 불로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전쟁할 때 그 당시 말은 자동차와 같고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병거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탱크와 비행기와 같은 그런 수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뭐냐면 말의 뒷발에 그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는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군사력도 없고 늘 오합지졸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헌신의 원리, 승리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열매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동기, 그 목적을 정확하게 캐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가지고 평가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날마다 말을 모으고 병거들을 계속 모으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싸움시키고 그러면 그들은 점점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하지요. 이 믿음의 원리,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사람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해요. 훈련되지 않으면 다 똑같은 인간이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대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그것을 의지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항상 내 힘과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을 더 우선순위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의 뿌리예요.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대안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안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의지 안 해요. 내 힘과 내 방법과 수단을 의지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요, 하나님의 승리도 없어요. 그저 편안하고 편리할 뿐이고 마음이 든든함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은혜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현실적인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고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약한 것, 나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내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냐?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야지. 아주 근사한 말 같은데 거기에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뭔지 몰라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근데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진정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려면 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을 힘줄을 끊어버리라면 그 끊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뭔가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방법, 지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뉴욕 가라고 하는데 LA로 가려고 하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면 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아담의 범죄요,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좀 해,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범죄 행위예요.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면 방주를 짓고, 성막을 지으라면 성막을 짓고, 여리고성을 돌라면 여리고성을 돌고, 요단강을 건너라면 요단강을 건너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면 그대로 할례를 행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머리속고 미안하고 이상하죠. 그러나 그것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거부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되면 불안해요. 망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리석을 것 같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틀려요. 그러기에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방법을 간구하고 여기저기 저기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계속 궁리만 합니다. 거기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 거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게으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무한한 자원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어리석게 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열매는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것이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맨날 일해도 아무런 남는 거 없어요. 허덕거릴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잘합니다. 믿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냐? 나무 밑에 감나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냐?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철학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 생각을 가졌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복 주시는 거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도울 거라는 우리 선비 철학, 조상들의 철학이 있는데 이거 신앙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진인사 대천명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인본주의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돌에마저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사람들이 보기에 실제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지요. 이렇게 사는 삶이 미련한 것 같아요. 전쟁을 수행하는데 말을 다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미련한 짓이죠. 경거를 불살라버려라. 자살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그걸 순종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넉넉하지 못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 오를 것 같고 저게 오를 것 같고 자꾸 제한해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자꾸 제한하고 제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막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거기 하나님 없는데도 자꾸 저울질합니다. 이런 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나 가문으로나 그가 가진 모든 것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다. 내 약한 것만 드러내겠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설 때 우리를 돕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저 바라보시고 안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한계가 드러나고 바닥이 나고 가능성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인간관계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느 순간에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요. 그 다음부터는 허덕거리고 그럼 피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이런 사람이 셀리도 하고 이런 사람이 찬양인도를 하고 이런 사람이 사역을 이끌어 간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모임이요 세상적인 모임이요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안 속아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지 않은 사람들은 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역사 사역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한 열심이 얼마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막연한 전쟁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좀 더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뭔가 좀 품이 있고 앞에 나서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내 생각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오래된 잘못된 삶의 습관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자아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꺾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남편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운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시댁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삶이 안 풀리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를 내가지고 어리석어서 겪는 건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환경인데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꺾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꺾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죽은 것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적인 시도와 노력들을 끝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일에 우리 정과 욕심이 자꾸 드러나고 우리의 자원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이런 자아를 죽이라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이 시키시는 일, 그분이 말씀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면 첫 번째 나오는 물고기 안에 너랑 나랑 낼 세금이 있단다. 지금 세금쟁이들이 왜 당신은 세금 안 냅니까?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꾸거나 주머니, 야 가룟유다, 너 재정집사니까 돈 있어? 세금 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가서 베드로야 금을 던져가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그 고기 잡아서 그 입술에 돈 있다 갖다 줘. 그걸 또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가는 베드로도 웃기고 그걸 명하시는 예수님도 웃기고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를 내버려두고 일부러 안 가요. 풍랑이 돼서 완전히 죽게 될 때까지 안 가잖아요. 내버려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양파 껍질처럼 이번에는 좀 지저분한 거 버리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바뀌고 또 베끼고 또 베끼는 양파 껍질 다 베끼면 그 안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 대신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고 한평생 양파 껍질을 벗기다 보니까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없네.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미 그 단계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 정도 믿음 수준은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쩌다 한두 번씩 해봤지만 삶으로 체험되지 아니하고 습관되지 아니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이리 가서 부딪히고 날마다 그러다가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뭔가 이루어도요 하나님의 영광보단 자기 영광이 드러나요. 흐뭇해하고 남이 알아주면 흐뭇해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좌절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리고, 이게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잘 되면 프라우드합니다. 와, 안 되면 푹 주저앉아가지고 요새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왜 힘들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힘들지.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그건 왜 그럽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골짜기, 어떤 순간에서도 늘 가슴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언제든지 힘들긴 하지요. 그러나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 좌절되는 생각 안 해요. 왜 합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잘 되면 사람들이 칭찬하면 뭐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 자기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말씀하시면 어련히 그분이 옳아서 잘 말씀하실까? Yes, sir.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말이 많아요.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이게 되네 안 되네, 자꾸 주판이 잘 들어가요. 빌립처럼 도마처럼 자꾸 의심하고 따지는 사람,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한평생 자기 능력의 한계 속에서 허덕거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할 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경험과 상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절대 못 따라가요.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자꾸 자기 부정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들어서 행복한 인생, 저절로 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한계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내 인간관계의 한계로 자꾸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모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붙들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철저하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무정한 것 같아도 그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복한 심령이 되고 철저하게 깨어진 마음, 브로큰 하트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심령으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머릿속에 구상은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요. 도무지 안 나가요. 밤 10시가 돼도 안 나가요. 그날은 또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8시부터 시작했는데 안 돼요. 이게 또 은혜를 배우려고 또 이러시나.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복하고 또 항복하고 중심으로 항복하고. 잠에서 깨니까 잠들었죠. 기도하다가 1시 47분이에요 새벽. 그리고 설교 끝난 것은 3시 47분. 그렇게 밤새도록 하루 종일 안 되던 것이 항복한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2시간 만에 끝나는 설교를 그 15시간을 그렇게 머무르져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깨어진 심령이에요. broken heart, 항복한 심령, surrender.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을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를, 부부관계, 인간관계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꾸 건강이 어려워져가지고 건강상의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사람은 너무너무 지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사람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요. 늘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던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울면서 안타까움으로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돌아와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코너로 인생을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벼랑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것, 모든 내가 기대던 것이 다 끊어져 버릴 때 드디어 믿음이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셨습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요, 악이다 깡이다 다 해봤어요.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노력해봤고요, 수고해봤어요. 주말도 없고 주일도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봤어요. 네, 안 돼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제가 살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사는 게 싫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그리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고 있을 때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기까지 끝까지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고 나는 너뚱이구나, 나는 노바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그런 상태가 될 때, 그 존재의 그 고민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아직 주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언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온전히 의지 안 하고 의지하다가 말다가 순종하다 말다가 자꾸 주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가 내가 주인 되셨다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서하고 순종하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사용하지만 제대로 된 사역은 못해요. 제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신학이에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 늘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 될라나 여기 가면 될라나 이렇게 하면 될라나 아무래도 열매 맺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허덕거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힘든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언제까지 제대로 운전도 못하면서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위태위태한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갈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비싼 교육비를 계속 드리고 얼마나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해야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깨어져야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정말 헌신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그대로 바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해도 그대로 집니다. 말 힘줄을 끊으라고 하면 그대로 끊습니다. 여호수아가 9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한평생 전쟁하던 사람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모르겠어요? 이 병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끊으라고 명하시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사업 작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포기하라면 포기하시겠어요? 없애라면 없애시겠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한계와 내 자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 수준으로서 날마다 살다가 월마트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신히 먹고 사는 수준, 처자식 거느리고 사는 그 수준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법과 내 계산으로 살 때는 나 하나 먹고 살고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될 때는 요셉처럼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셉을 종살이 시키신 거예요. 너 안 된다. 감옥살이 시키는 거예요. 너 안 된다. without me, you are nothing. 내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당시에 공부하는 신학생이었고 또 그전에도 공부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는 오랫동안 학원 원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저는 돈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집사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풀타임으로 전임전도서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당신이 가장이니까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얼마나 있냐 물어봤어요. 그 당시 꽤 큰 돈입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서 풍족하진 않지만 전도사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저는 장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장모님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아니지만 장모님 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소파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돈이 별로 필요한 걸 모르겠어요. 통장 비우자.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자. 제로로 만들어라. 그때 마침 교회가 건축하려고 땅을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 땅 사는데 헌금해라. 그랬더니 집사람은 저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올 적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적에 1년간 참 어렵죠.
생활비도 없고 대안도 없는 그때 우리가 드린 액수만큼 정확하게 다시 보내주시고 플러스 나중에 프리미엄까지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다 도로 주시더라고요. 필요하지 않을 땐 하나님이 내가 다른 곳에 쓴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필요하니까 얘기도 안 해도 다 도로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예산의 50%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 구제, 장학 사업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고,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물질을 그렇게 우리 교회만이 아닌 밖으로 사용함으로 늘 운영비가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떠들림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들은 매주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번 달에 사례비를 제대로 드릴 수 있나, 이번 달에 렌트비 제대로 드릴 수 있나 불안해하겠지만 오랫동안 재정을 보시다 보면 한 번도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타협하면 타협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로 사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아쉽지요. 조금만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내리면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넉넉해지는데, 조금 더 편리해지는데, 그러나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그 CD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세트씩. 이동희 목사님 전주 안디옥 교회 그 설교 CD를 다 카피해놨어요. 그 교회는 예산의 70%를 그렇게 사용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70%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속에 인정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망설이며 허덕거리며 인생을 사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바다로 초청하세요. 더 이상 네 힘과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그것은 믿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비참하다. 그렇게 하면 초라하다. 그렇게 하면 안 행복하다. 이 은혜 가운데 들어와라. 이 믿음의 바다로 들어오라. 여러분,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 찰박거리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정말 열매 맺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풍성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결단하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내 경험과 지식과 자원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언덕을 떠나버리셔요. 그리고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면 성경이 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예요. 전부 다 다가와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시편이 나의 시편이고 바울의 고백이 다 나의 고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살라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오직 십자가와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은 은혜가 뭔 줄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려갈수록 우리 안에서 끈질기게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기 원하고 안정되게 살기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드는 게 있다면, 내 생각과 경험이 우리를 붙들어요.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그 한계를 느끼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영광이 뭔 줄 알아요. 그 은혜의 영광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 본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이 작은 사람인지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기도가 뭐냐면,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냐.
난 왜 이렇게 순종을 잘 못하냐? 왜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우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분, 저를 이끌어 가실 그분도 하나님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은혜가 뭔 줄 알아요. 믿음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 뭔 줄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부족함 때문에 우는 거예요. 늘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소원하세요. 결단하세요. 더 깊은 바다,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 항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늘 조그만 인생, 철박거리는 인생, 간신히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지구 하나를 또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됩니다. 내 한계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인생, 위대한 인생, 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찰박거리는 바닷가에서 들어가다 나오다가 어느 날 감동 주시고 부담되면 들어가려다가 또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까? 이 불신앙의 언덕을 떠나지 못하고 날마다 바라만 보고 남들 가는 거 구경만 하고 그들의 간장을 듣기만 하고 날마다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에 분명한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체적인 결단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민사회는 안 되고 언어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은 되고 요셉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나이의 한계를 다 초월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408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큰 바다보다 깊어 너도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도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집사님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을 조용하게 반주해 주시면서 408장을 반주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열매 맺기 원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시는지 아세요? 가지를 잘라서 불태워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데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손을 대는 것마다 열매가 있게 마련이에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 열매가 있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의 열매가 있고, 모든 일에 열매가 있게 마련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 아버지뿐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불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너무나 오래됐는데, 말씀을 듣는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언덕을 떠나지 못하고, 불신앙의 언덕을 떠나지 못하고 날마다 망설이고 조박거리다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 시작하고, 이제는 저 깊은 바다를 향해서 마음껏 항해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온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모세는 80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새롭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Now is the time,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앞서 우리 마음을 분명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나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이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언제까지 내 인생의 한계 앞에서, 내 경험의 한계 앞에서, 내가 가진 자원의 한계 속에서 허덕거리고 발버둥치며 간신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참으로 복되게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이제는 아멘,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 사업도 주님의 것이고 이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 많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 정말 믿음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